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날씨도 좋고 또 꽃향기가 너무 좋아서 여기 뒤 산에 올라와서 이제 어, 여러분들한테 또 인사하려고 합니다. 이 창꽃이 얼마나 만발한지 4월 1일 오늘 하루 초하루 날인데 이렇게 꽃이 만발할 수가 없네요. 올라와 보니까 나 꽃들을 보고 벌들이 함이 다 와 있고 또 이 꽃을 이 속을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는 돋보기로 이렇게 꽃을 보니까 이 꽃 속에는 또 꽃술을 하나님께서 만들으셔서 이렇게 꽃이 있으면서 그 속에 또 꽃들이 이렇게 송이송이 맺힌 걸 보게 돼요. 이 돋보기가 얼마나 세밀한지 하나님께서는 꽃 속에 꽃을 피우고 꽃마다 향기가 다르고 꽃마다 모양이 다르고 색깔이 다르고 땅은 똑같은데 얼마나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 만물을 보게 될 때 너무 감격하고 우리 인간으로는 모양은 같이 내지만은 생기도 없고 향기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 하나님 만드신 꽃들은 이렇게 다 향기가 있고 너무 아름답습니다. 제가 이 꽃을 보면서 이 꽃들은 염려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그저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자기의 의무를 다해서 꽃을 피우는 거 보게 돼요.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 너무 많은데 자기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게 참 너무 부끄러운 거지요. 우리가 원래 농사를 이제 시작을 하고 봄이 돼서 걱정을 했어요. 몸도 약하고 이제 나이가 많은데 농사를 그만해야 되겠다고 너무 염려돼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손잡고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이제 우리 농사 못해요. 원래 이 농사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거 가져가 주세요. 그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부족한 기도를 다 들으시고 어떤 사람이 와서 그 농장을 맡겠다고 그래서 토지를 주고 나니 얼마나 마음이 후련하고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지난번에 아플 때 또 고쳐주시고 눈도 또 다시 띄워주셔서 말씀을 보게 하시고 또 원래 농사 걱정했는데 그 농사 지을 사람도 보내주셔서 못해 가버리고 제가 한 짐 벗은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한 일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정말 주의 축복을 이 유튜브를 보는 모든 분들도 함께 나누고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리던 요셉의 이야기를 연속을 하겠습니다. 요셉은 그 아버지의 참 사랑을 독차지하고 그렇게 좋은 가정에서 행복하게 살았지만 뜻밖의 이제 외국으로 노예로 팔려갔지만 또 그 노예로 팔려간 그 길에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달라고 간절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을 때 그의 길을 하나님이 맡아주시고 좋은 집에 그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는데 그 집에 가서 10년 동안 봉사를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걸 그 주인이 알아봤어요. 얼마나 정직하고 얼마나 성실한지. 그래서 주인은 나중에 이런 말을 해요. 이는 종으로가 아니라 내 아들, 정말 내 친자식이라도 이런 사람을 볼 수 있겠느냐. 그래서 자기 아들처럼 생각하면서 그 집의 모든 일을 맡겨 총무로 삼았어요. 사람을 다루는 일이나 농장을 관리하는 일이나 그 안에 모든 의무를 요셉에게 맡기면 빈틈이 없이 너무 잘 되고 그 사람이 들어오고부터 이 집에는 어려움이 없이 형통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총무를 맡기면서 나의 식료 외에는 아무것도 내가 간섭하지 않을 테니까 너가 다 알아서 해라고. 그래서 정말로 사랑받는 그 집 총무가 되어서 잘 지내는데 어디에나 시련은 있는 거예요. 행복하고 정말 이제 고향도 좀 잊을만하고 살만하는데 그에게는 사단이 유혹이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제일 처음으로 법을 주신 거는 선악과 한 나무밖에 법을 주시지 않았지만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은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10가지 법을 주셨어요. 그거는
처음부터 넷째까지는 사람이 하나님께 대한 법을 가르쳐 주셨고, 다섯째부터 열째까지는 인간이 인간 사이에서 행할 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인 간음하지 말라 하는 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10가지 계명만 지키면 이 세상 모든 헌법이 하나도 저촉이 안 될 정도로, 이 세상이 없어지기 전에는, 천지가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1.1획도 변화되지 않겠다고, 변하지 않겠다고 하신 약속대로 이 법은 계속되는 거예요. 폐지되지 않아요.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이 법을 이 요셉은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에게는 시련이 닥쳤는데 너무 돌발적으로, 그 집에서 아무도 그를 타치하는 사람 없었지만 그의 안주인, 보디발의 안주인은 자기 소하에 있는 이 요셉을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늘 눈짓을 하면서 너 내 말만 들어, 내 말만 들으면 이 고생하지 않아도 돼. 늘 마음속으로 그리워하면서 요셉을 곁눈질했지만 요셉은 그 눈치를 채고부터는 아주 안치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왜?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일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코 그런 유혹은 제게 있어서 안 된다고 하는 걸 마음에 느꼈기 때문에 요셉은 그를 멀리 했으나, 어느 날 우연히 또 그 안채에 가볼 일이 있어서 그 일을 보기 위해서 안채에 들어갔는데, 그때 마치 그 집에는 아무도 없고 그 안주인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 놀라워 가지고 빨리 일을 마치고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요셉의 옷을 딱 잡으면서 자기 방으로 끌고 들어가. 너 내 말만 들어. 정말로 이렇게 고생하지 않아도 돼. 이 세상이 얼마나 좋은 세상인데, 너무 이 요셉은 미남이었고 너무 유순할 뿐만 아니라 여자들의 호기심을 끌 만큼 건장한 청년이잖아요. 17살에 거기 가서 지금 10년을 거기서 봉사했으니 한창 아닙니까? 너무 아름다운 미남자였겠지요. 그래서 그 자기 주인에게 맞지 않은 그 불쾌감을 이 종으로 하여금 자기의 마음의 포부를 만족시키기 위한 계획으로 요셉을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거기에 완전히 대응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너무 돌발적이고 강한 유혹으로, 매혹적으로 시험을 걸어오는데, 이에 응하면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안일하고 좋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나 만약 이 유혹을 뿌리치고 나간다고 하면 그에게는 무서운 시련과 고통이 따를 거고 생명까지 빼앗길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 긴박감을 느꼈지만, 그러나 그는 자기 주인에 대한 신의와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저버릴 수가 없어서, 제가 어떻게 하나님께 득지하리까, 이 큰 악을 저질러서 하나님께 득지하리까, 그러면서 내 주인이 이 모든 재산을 내게 맡겼지만 당신만은 내게 맡기지 않았다고, 하나님께서 재범할 수 없고 주인에게 내가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그러면서 꽉 잡은 옷을 뿌리치려고 했지만 그 소나기를 뗄 수가 없어. 그래서 할 수 없이 잡힌 옷을 그냥 벗은 채로 뛰쳐나왔지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그 여자의 무서운 그 참 소리를 막 병력같이 지르면서 사람들을, 종들을 불러 모으면서 이놈 잡아라, 내가 혼자 있다고 내 방에 들어와서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그래서 내가 소리를 지르니까 벗어놓은 옷을 이렇게 내게 그냥 두고 갔다고. 얼마나 완전히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세상이 얼마나 이 무서운 일이지요. 세상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우리가 하는 말을 들으시며 우리의 언행에 대한 세세한 기록을 보존하고 계시다는 사실과 우리가 그 모든 기록을 다 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고 있다면 범죄하기를 두려워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천사들을 보내셔서 다 말과 행동을 기록하는 천사들이 한 사람씩 붙어 다닌다고 해요. 그리고 악한 마귀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뒤에 따라다니면서 조종을 하면서 죄를 범하게 하는데 유혹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이 기록이 남는다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너무도 모르기 때문에 마음대로 죄를 짓고 이렇게 악행을 하도록 유혹하는데,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칠흑같이 어두운 밤중일지라도 죄인을 숨겨주지 못한다. 자신이 홀로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모든 행위를 주목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목격자가 있다. 아무리 캄캄한 칠흑 같은 밤에서 행해진다 할지라도 하늘 천사의 눈에는 그게 가리워지지 않고 마음의 모든 동기가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펼쳐져 있다. 모든 행위와 말과 생각이 마치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만 있는 것처럼 분명하게 기록되고 온 하늘이 그를 주목하게 된다. 참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아무도 안 보니까 하면서 이렇게 슬쩍슬쩍 나쁜 짓을 우리가 많이 하는데, 이 말씀 가운데 보니까 하늘에는 나 하나뿐인 것처럼 생각하고 모든 기록과 말이 낱낱이 기록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요셉의 그 당하는 그 무서운 시험의 장소를 온 하늘의 천사들이 주목하고 있었다 그래요. 하늘의 천사들이 요셉이가 이 시험을 견디고 승리할 것인가 아니면 패배할 것인가 주목하고 있었고, 또 그의 그 곧은 마음으로 떨치고 나가는 그런 장면들을 다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말씀들을 읽으면서 정말 어떻게 하면 이렇게 요셉처럼 죄를 범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고 그런 유혹도 떨치고 이길 수 있을까, 제가 상당히 이런 대목을 제가 느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결국 저녁에 남편이 왔을 때 이 악랄한 여자는 당신 데려온 이 종이, 히브리 종이 나를 겁탈하러 내 방에 들어왔다고. 이거 보라고 요셉의 옷을 척겨들면서 막 소리 질러. 사실 이 보통 사람 같으면 요셉이를 그 자리에서 처형하고 말았어요. 왜 그런가 하면 종이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고, 하지만은 요셉의 이 주인은 요셉을 알고 있잖아요. 그가 얼마나 정직하고 얼마나 착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를 처벌하지 않고 자기 집에 있는 감옥에다가 그를 보내고 말았어요. 근데 요셉은 그때까지 입을 뻥긋하지 않았어요. 왜 그런가 하면 자기가 말해서 그 주인의 가문에, 여기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요셉은 자기 주인 집의 명성을 더럽히지 않기 위하여 수치와 속박을 감수했다. 아무 말도 안 해요. 정말 자기를 변호할 수 있고 자기 주인을 참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자기 주인의 그 가문에 혹시라도 폐해를 끼칠까봐 자기가 하나 참 수치당하고 이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입 다물고 아무 말하지 않고 그렇게 한 죄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아실 테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감옥으로 들어가서 그런 많은 그 감옥에 가서 또 새로운 환경에서 수치와 목욕을 당하면서 거기서 생활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감옥 속에도 요셉 혼자 보내지 않고 같이 가셔서 그에게 위로하시면서 그 안에서도 또 얼마나 성실하게 했던지 그 간수가 정말로 요셉을 잘 보면서 너 이렇게 착한 사람이 왜 여기 들어왔느냐고 하면서 자기 일을 거의 다 맡기고 요셉이 그 감옥의 모든 크고 작은 일들을 치리할 수 있는 자리에 올려놔 줬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잘 이제 거기 적응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실 걸 믿고 마음은 평안하면서 몸은 비록 감옥에서 힘들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감옥 속에서도 크고 작은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께 매일같이 기도드렸어요. 근데 그 갇힌 죄수들 중에 두 사람이 하루는 막 감옥에서 들어앉아가지고 근심 어린 눈빛으로 서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럴 때 요셉은 이렇게 방들을 다 점호했겠지요. 그래 무슨 근심이 있느냐고, 왜 그러냐고. 우리가 꿈을 꿨는데 여기서 누구한테 꿈 해석할 사람도 없고 걱정돼서 그런다고.
꿈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이야기해 보세요. 그래요? 그러면서 꿈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는 술 맡은 가는장이고 하나는 떡 맡은 가는장인데, 나는 포도를 3강주리를 이고 갔는데 그 포도로 즙을 짜가지고 임금께 술을 즙을 짜서 올렸는데 이게 무슨 꿈이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꿈을 해석해 주시면 아는데, 이게 3강주리는 사흘이고, 사흘 안에 당신이 나가게 되면 전에처럼 전직을 다시 받아서 포도를 짜고 술을 빚고 임금유상에 갖다 드리고 될 거니까 좋은 꿈이라고. 너무 감사하다고. 근데 옆에 있던 떡 맡은 간장도 또 이야기하기를, 나도 그런 꿈 꿨는데 비슷해요. 그게 뭐냐, 나는 떡을 3강주리를 가지가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고 가는데 까마귀들이 와서 내 떡을 자꾸 물고 가는데 이건 무슨 일이요? 아이고, 그거는 좋은 꿈이 못 됩니다. 이분은 전직을 복직하겠지만 당신은 결국 어려운 일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걸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이야기했어요. 술 맡은 가는장이 너무 고마워하면서 이 은혜를 뭘로 갚느냐. 그 은혜는 내게 갚지 않아도 되는데 복직을 하시거든. 내가 이 감옥에 들을 만한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라고. 나는 히브리 나라에서 종으로 팔려온 노예인데 사실 여기 올 그런 조그마한 흠도 없는 사람이지만 이렇게 와서 있게 되니까 임금님한테 내 억울한 사정을 좀 이야기해서 이 감옥에서 날 좀 나가게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런데 아이고, 거기에 걱정 마사고 내가 가면 해주겠다. 근데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때뿐이야. 아무 일 없는 것이 복직하면서 요셉의 이야기를 왕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어.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그 감옥에서 2년을 있게 되는 겁니다. 요셉은 이 보디발의 집에서도 많은 고관들이 와서 여기 와서 많은 그 높은 사람들이 드나들면서 그 나라의 문명과 의학과 그 정치하는 것들을 많이 배우게 되었어요. 근데 이 감옥에서는 또 어려운 사람들의 사정을 몸소 체험하면서 앞으로 큰 일을 할 요셉에게는 감옥이 어떤 곳인지 또 이 나라의 그 문화적으로 그런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저기서 계속 교육을 받는 환경에 있었어요. 근데 사람에게 맡기지 아니하시고 이번엔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는 겁니다. 요셉을 이제 감옥에서 데리고 나갈 시간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 임금에게 꿈을 직접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그 시간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인도하신다 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요셉이가 좋은 환경에서 또 노예의 환경에서 감옥의 환경에서 다 교육을 받으니까 이제는 더 큰 일을 맡기기 위해서 이제 그를 불러낼 시간이 됐는데, 이거는 직접 하나님께서 임금에게 꿈을 주시는데 이게 무슨 꿈인지 아시지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 아마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바로왕이 꾼 꿈이 뭐지요? 임금이 하루는 자다가 꿈을 꿨는데 하숫가에 이렇게 섰는데, 하숫가에 이렇게 서서 보니까 아주 통통한 살찐 송아지들이, 소가 7마리가 이렇게 쫙 올라와서 갈대밭에서 풀을 뜯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고 있는데 소 잘생겼다 하고 보는데 또 아주 빼빼 마른 뼈만 남은 앙클한 소들이 7마리가 올라오더니 한 마리가 한 마리씩 뜯어먹기 시작하는데 다 뜯어먹어도 그대로 살이 찌지 않고 뼈짝 말라 있어요. 너무 신기해서 꿈이 너무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잠이 들었어요. 근데 한잠을 자고 있는데 또 꿈이 꾸이는데, 이거는 아까 꾼 꿈과는 다르게 큰 보리밭에
너무 충실한 보리이삭이 7이삭이 쫙 섰는데 어디서 빼짝 말라는 7이삭이 이렇게 오더니만은 또 한 이삭씩 다 까먹는데 이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꿈을 깨고 나서 막 머리가 아프면서 너무 꿈이 궁금해가지고 아침 일찍이 신하들을 불러다 놓고 이 꿈을 해석해주면 내가 많은 상을 내릴 테니까 다 모아라. 그 나라에는 박사, 술객, 점쟁이들이 엄청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꿈을 이야기해 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예. 그래서 해석해 줄 사람이 없어서 어떻게 되는지 그 나머지 문제는 오늘 너무 길게 하는 것 같아서 다음번에 하기로 하고 끝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